유다에서 이렇게 갈릴리를 가려면 그 본토 지역인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한참 사마리아 지역을 이게 피해서 올라갔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그렇게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그 거리를 단축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고자 하시는 분명한 어떤 주님의 의지와 뜻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수가성에 들려서 거기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사장들이나 당시 유대 종교의 어떤 그 지도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그러한 한 여성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목회를 하는 분들만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당회 차원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지극히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핵심, 보통 재정부 하면 교회의 어떤 핵심 부서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영적인 일에 가장 힘써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그 영적인 부분, 예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초미의 어떤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어디냐? 실은 예배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교회에서는 그 뭐 제가 이제 이제 우리 군포 서북교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그다음에 이제 또 7년, 그다음에 또 이제 법성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모든 성도들의 그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의식은 교회 안에서 재정부가 가장 핵심적이다. 그리고 재정부의 권력이 가장 막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모든 우리 부서가 다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의자에 앉아서 요람을 보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행정관리위원들 거기에 뭐 주차부, 차량부가 있고 뭐 또 주방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한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수셨어요? 모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직분들이 다 존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또한 이제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주차관리위원은 주차관리위원대로 모두가 다 소중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관리위원회 그 예배위원회 우리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실은 예배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가 정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 한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물론 교회 대표자이기도 하고
당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대표이기 이전에 우리 군포서북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의 생명수가 흐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 역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고 또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대표의 역할만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또 밖에서 헌신을 하든지 또 안에서 헌신을 하든지 간에, 또 눈에 보이는 곳에서 헌신을 하든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위원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예배위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아무튼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일찍 준비를 했어요. 제 생각은 무조건 목요일까지 말씀을 완성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그 준비되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일날 증거하면 좋겠다라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습관이 꼭 토요일날 날 새는 습관으로 이게 잘못 정해져 가지고 이게 또 그분이 일찍 오시면 좋은데 그분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늦게 준비되어져 습관이 그렇게 잘못되어졌는데, 그래서 어제 조금 일찍 자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게 누웠더니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시에 그냥 왔어요. 책 들고 왔어요. 그래서 책 읽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긴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게 습관이 토요일날 잠을 안 자서 하는 것인지 이게 습관이 토요일을 알아서 이게 잠을 안 자게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가정도 이 가정 예배를 온전히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라고 하면서도 실은 이제 그 영산포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이제 그 저녁에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흐트러져서 이게 또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딸이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야간 학습해 버리면 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정 예배 드리기가 참 이게 안 돼 있는데 습관이 안 되어지니까 추석 전에도 야 세인아 또 여보 우리 가정 예배 드려서 우리가 일주일에 몇 가지 우리 가정이 모여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가정, 그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가정, 그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그 교회 공동체, 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위주예요. 그 사람 감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의지와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경우도 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 거의 뭐 많은 교회가 열린 교회라고 해가지고 순서를 깨뜨리고 파기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라,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깨뜨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열린 예배를 누려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까? 그 열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 열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배경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시작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 온전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유월절을 드렸던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바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매달았잖아요. 그것이 그때까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그 장대, 놋뱀이 달린 그 장대에다가 한마디로 비나이다 했더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그 솔로몬 임금이 7년 동안에 7만 명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물질을 해서 들여서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도 필요가 없다라고. 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기능인데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학생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 정말 젊었을 때부터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반드시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여기에 모든 전심전력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는 뭐 내일 드려도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좋은 대학 나와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예배하는 삶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예배가 뭐냐? 결국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치하에서 애굽의 통치하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5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도 영광 받으시고 즉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예배에 초점 맞추시고, 주일날 예배에 초점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위원회는 저는 물론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저는 어디든지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위원들은 아침에 나와 가지고요 일찍 일부 예배 때부터 나오실 분이, 그러니까 예배위원들은 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 담당자들, 2부 예배 담당자들 이렇게 정해 주셔 가지고 뭐냐면 일부 예배 과연 어떤 줄이 반듯한지 아니면 악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게 단이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단이 지금도 삐뚤어져 있는데요,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가할 때가 이제 와서 잠깐 이게 반듯하게 맞추고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발판도요 말씀 전하기 전에 이거 제가 받고 있는 것이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격이 딱 이 중간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집을 막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한다거나 뭐 당회장실에 기가 막히게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런 어떤 앰프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준비한 대로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실력이 있으면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한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책상 다리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요 엄청 거슬러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주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에 대한 예의도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요 사람 뒤에 숨지 마세요. 사람 뒤에, 덩치 큰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눈길을 피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와서 저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뒤에 있으니까 저라도 되겠거니 다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이죠. 그래서 예배위원들은 좀 힘들고 하지만 그래서 미리 와서 예배가 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이 주보를 정하고 나서 인도 묵도 찬송 이렇게 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하고 끝내는 것 자체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찬양도요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대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와서 이제 묵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평상시 때는 찬양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자가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했고요. 신약 성경도 역시 동일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요 예배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불가능한 부탁일 수 있겠지만, 주일날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도 될 것 같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주일날만큼 핸드폰도 조금 쉬게 하시라니까. 주일만큼은.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요 거의 제가 전에 영사포교에 있을 때 이 양반이 꼭 12시면 알람을 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뭐 그렇게 해도 이제 12시 10분 15분에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꼭 12시에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나 빨리 끝낼게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도중에 거의 핸드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예배 끝나자마자,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일부 성가대 보게 되어지면 성가대에서 이렇게 잡고 있고, 청년들도 보게 되, 미안해 청년들,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드리기 전에 보면 이 신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은근히 보죠. 뭘 보고 있는가? 아니에요. 다 연예인들 보든지 만화 보든지 게임 하든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책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게 우리나라 사람 쓴 책이 아니고요, 심각하답니다. 그 전에 그 뇌학자들에 의하면 뇌는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어릴 때 형성이 되어지면 뇌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학설들이 뇌는 계속해서 변한답니다. 뇌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 어떤 이 콘텐츠에 의해서, 핸드폰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우리 뇌들이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면 뭐냐면, 그렇게 책을 잘 읽던 사람도 컴퓨터나 어떤 핸드폰에 이렇게 습관이 되어지면 책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계속해서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뭐냐면 주일날만큼은 한번 여러분들의 책상 서랍에다가 핸드폰을 조금 놓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 형제야, 충남아, 어때? 주일날 어떻게 한번 핸드폰 한번 서랍에다 놓고 와볼래? 세인아, 세인이 안 오셨어요? 화장실? 이때 같이 해야 되는데, 승남이 하니까 같이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주일날 연락 안 하면 바로 내가 죽을 그런 어떤 뭐 없잖아. 자, 우리 청년들만, 자, 2분단, 3분단, 4분단, 물론 청년들 뭐 제가 막 잡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쯤은 조금 뭐 해요?
그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어떤 우리 금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끊어봐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워서 그래서 뭐 그 시간에 조금 성경도 보고 좀 성경도 같이 토론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 청년들?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젊은 우리 그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른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을 못. 그러니까 사업상 특별히 어떤 그 기묘한 어떤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조금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하루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고 가야지 실컷 인터넷만 뒤지고 실컷 게임만 하다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인아, 승남이가 주일날은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기로 했어. 그럼 너는 승남이하고 친한 친구잖아. 그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간다는데 어떻게 할래? 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 그래서 정말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고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목사님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 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행에 뒤처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대에 뒤처질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이 있어요. 항상 시대에 맞춰서 항상 시대에 앞서가는 것도 매력이겠지만 근데 너무 그런 매력이 때로는 시금털털한 냄새도 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몸을 안 씻어가지고 시금털털한 냄새 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은 조금 금식하고 끊어서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가면 안 돼요. 일만 하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회의하다 가면 안 돼요. 회의하다 가면 안 돼요.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니까 또 봉사도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라면 또 이렇게 또 곡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이제 부교육자로 한 대학부를 이제 몇 년 동안 담당하면서 꼭 9시 반인가 예배를 드리면 9시까지 와서 30분 동안 예배를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 교사들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의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봉사하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뭐예요? 봉사하는 것을 멈추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그 신방을 가다 보면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서 막 그 가스레인지 켜고 가스레인지 끄고 그때는 주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방 할 때는 전화 코드도 뽑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도 다 줄이고. 근데 어쩔 때는 사모님 가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커피 늦게 마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 끓이고 나서 물 끓이는 것은 충분하죠. 뭐가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전자레인지 가서 일 보고, 말씀 듣다가 전자레인지 가서 제발 이러지 맙시다. 그래서 예배 신방 때도 예배 시간은 그 예배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홍강무 목사가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막 즐겨 먹는 사람입니까? 물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안 주니까 제가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늦게 마셔도 되고 그리고 또 안 먹어도 되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온전히 구역 예배이든지 간에 아니면 가정 예배이든지 간에 또 신방이든지 간에 그 시간엔 그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안, 교회 군포 서북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면 문제이고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찬양도 교사 사역도 목회도 설교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 성가대도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결국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찬양들은요 예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뭐 하냐면 예배가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서 시험거리가 많고요. 일하면 일할수록 피곤하고 영적으로 핍절되어지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 사역이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뭐든지 살아요. 아멘입니까? 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부흥의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 있지만 예배가 막 왁자지껄하고 예배가 막 흥이 있고 예배가 기쁨이 있고 예배가 막 즐거우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요 교회도 살아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체크를 해줘야 돼. 체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꼭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가, 여전히 억양의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가, 이게 반드시 체크를 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게 되어지면 단추가 안 잡혀요. 어쩔 때는 넥타이가 이게 삐뚤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넥타이가 제대로 매지자 조금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못 들었어요. 그것이 너무 신뢰돼서 그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지면 넥타이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 제가 화면을 통해 보면서도 대단히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던가요? 참 이상하시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 트집을 잡고 흠집을 잡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합니까? 메모하고 각 위원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더 완벽한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귀가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열정들이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찬양을 하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봉사 잘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목사를 찾고 장로를 찾지 않습니다. 권사를 찾는다거나 집사를 찾지 않습니다. 옷 잘 입은 이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예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예배할 곳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예배다움은 장소에 있지 않다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예. 어디서 예배 드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장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디든지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고 뭐 이게 아니고 정말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멋진 재료를 사용하고 아무리 외관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여러분의 집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고요, 직장에서 예배하면 직장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의 공간에 계시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두 분, 세 분만 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힘 잃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모이고 세 분이 모였을지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같이 모여서 두 분이 모였으면 같이 손잡고 무릎 맞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를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당은 실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하지만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온전히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리는 그 장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또 말씀할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당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솔로몬 건축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 여러분, 7년 동안 7만 명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네? 뭐 사랑의 교회가 뭐 3,500억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3,500억 정도가 아니에요. 네? 7만 명이 7년 동안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거처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이 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화려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조금 허름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곳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말씀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너무 보잘것없는데, 우리 구역 예배 너무 뭐 이렇게 모이지 않는데, 이거 따지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일어나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리고 예배위원회는 물론 지금까지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온전히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